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 은혜 사랑샘교회 또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섰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이 끝까지 남을 줄 알았더니 또 빠져서 이거 내가 기도를 좀 조금 했더니만 또 다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남아주셔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초대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현장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회복이 좀 늦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대교회 같이 오늘 이 은혜 사랑샘 교회 하나님 초대교회 만드시려고 연합교회 만드시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계셔요. 여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말하지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죠.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주님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의를 이루자. 의는 구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앞에서 무릎 꿇고 뭐 했어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니까 세례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의를 이루자, 구원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볼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마태복음 4장에 그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인류의 죄를 걸머질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김대희 목사님 말씀 중에 복종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란 놈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장에 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항상 기도로 무장에 있어야 됩니다.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을 해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시험합니다. 왜? 우리가 땅이기 때문에. 땅은 땅의 것을 바라보거든요. 땅의 것을 바라봐요. 먹을 것, 입을 것, 그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다 우리가 땅 아닙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떡으로 시험하고 권세로 시험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으로 시험하고 부귀와 영화,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우리 예수님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곧 내가 천국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죄인인 우리가 뭘로 바꿔져요? 천국으로 바꿔집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진 자만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들림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 천국을 이루신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생겼고, 지상의 교회가 에덴 동산의 그림자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하늘교회의 그림자예요. 초대교회는 에덴 동산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개인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개인 천국과 가정 천국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침에 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은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여기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여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이름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교회는 연합교회를 이루시고 초대교회를 이루시려고 지금 계속 일하고 계셔요. 예,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참 우리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냥 포주기도 잘하고 그냥 또 이따가 또 좋은 선물 준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더 큰 것도 준비하시려고 또 아이고 참 그래요. 우리가 참 받는 입장에서 참 그렇다고 우리 김 목사님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하나님 그걸 또 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초대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는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단 한 번이지만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계속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인데 일곱 영으로 강하게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미 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아이고 나는 기도 24시간 한다고 하는 사람 좀 문제가 있어요. 어찌됐든 저는 목표가 10시간 이상은 좀 해야 되겠다. 그 각오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3시 좀 안 돼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피곤해도 강대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어요. 기도하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면 세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만 타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노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으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신앙으로 살았을까? 오늘 초대교회는 첫째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다. 오늘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본다면 여기 사도들은
3년 반 동안을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말씀을 직접 받고 양육을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을 체험한 종들입니다. 삼권을 회복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왕에게 있었고 제사장에게 있었고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이 삼권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성령을 받는 종들이 가르치는 권세 있는 말씀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자, 구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롯의 딸들이 있었죠.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한다고 할 때에 그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위들이 뭘로 여겼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은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영혼이 가벼워진 거예요. 영혼이 가벼워지니까 뭐 했어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 어디로 들어가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무거워서 날아가지를 않아요. 기지를 할 때 뭡니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자꾸 들어옵니다. 자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우리 김두희 목사님 가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윤 목사님은 뚱뚱해서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건 상관이 없고 천국은 무거워야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알곡이 돼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응? 사실 어디 따지고 보면 또 비슷한 말입니다. 응? 비슷한 말인데, 알고 우리가 무거워야만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볍게, 내가 영혼이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흩날려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롯의 사위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그 불의 심판과 함께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말씀을 무겁게 여겼던 롯과 딸들은 어찌 됐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오늘 42절,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의 종의 직분을 받았지만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뭘 봅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 갖다가 뭡니까? 도용해가지고 말씀에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응? 지식 또는 자기의 모든 배운 것 이런 걸 가지고는 역사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못 느낀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현장을 보고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를 믿어야 구원이요, 이분의 생명이 있어야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응?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청년 때에 교회 가서 나간 지 이틀 만에 주일 예배 마치고 전도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전도하러. 그냥 그 당시부터 성령께서 끌어주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성령께서 끌어주셨구나. 그래서 공원 가서 전도하고, 또 공원 가서 전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감동 주셔가지고 인천에서부터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전철에서 전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순종해서 전철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제가 같이 앉아봤지만 제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바꿔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철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는 뭐라 그랬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갔다는 형제님은 저보다도 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이게 안 나옵니다, 말이. 그런데 저에게는 말할 수 있는 은혜 주셔가지고 손을 들고 가면서 전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아이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먼저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김두희 목사님처럼 가는 데마다 그냥 식사하고 나서 아이고 막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맛있습니다, 실컷 칭찬해 놓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나와요.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예, 저런 분이 이 세상에 별로 없더라고요. 예, 이만은 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하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저게 됐지만, 예,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기도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담대함은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거 말씀 전하기 앞서서 찬양하려고 준비를 딱 해놨는데 또 깜빡 잊어먹었어요. 깜빡 잊어먹었어요. 또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전하지 못해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나라 말은 1시간 하기도 힘듭니다. 그저 하다 보면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방언 기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방언 기도의 위대성은 지금 여기서 기도해도 그 미국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울에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 어느 곳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때로는 내가 지금 뭔 기도하는지를 모르지만 그 기도가 가서 한 영혼을 뭐예요?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영의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성령 받는 종들이 가르치는 권세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고 기도로서 바로 이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역이 따라옵니다. 영역이 따라와요.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전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사람은 보아야 믿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그럼 마음의 문을 확 열어놓을 때 그때 말씀을 주면 말씀이 다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니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축복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후에는 주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그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해 주셔요. 성령 받는 종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분. 그러나 성령을 말하면서 방언 기도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성령 받되 우리는 충만함의 역사를 7명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은혜 사랑샘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44절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눈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우리 김대희 목사도 가면 꼭 그러더라고요. 뭘 드리면요 이분은 집에 안 가져가고 가다가 필요한 교회 있으면 그냥 주고 가더라고요. 가끔 제가 워치를 좀 2개 좀 싸다고 그래서 사가지고 하나 제가 쓰는 건데 우리나라 건 아니고 저 차이날 건데 2개 사가지고 하나 누구 줄까 하다 우리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고 줬더니 갖다 또 줘버렸더라고요. 그게 뭐 혈압 체크도 되고 당뇨도 체크된다 그러는데 그걸 확실히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나와 있어요. 이분은 아직 있으면 다 줘버려. 있으면 주머니는까지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없는 것도. 그러면서 자동차를 사면 한 대 주시겠다고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 초대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샘 교회도 보면 우리 김 목사님 보면 참 부족함이 없는 분 같아요. 그죠? 풍성하고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세상 가서 그냥 뭡니까 이렇게 가수하고 그냥 막 그럴 분 같은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놀랍게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은 빈부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다르듯이 미국과 우리 한국이 차이가 나듯이 빈부의 격차는 살기 좋다고 하는 미국에도 빈부격차는 있습니다. 고로 지상의 나라는 빈부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교회요, 죄가 없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니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감동하니 받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바로 은혜를 받으니까 서로가 용서해 주어서 가난한 자는 뭡니까? 가난한 심령이 된 겁니다. 모두가 다 가난한 심령이 된 거예요. 다 나눠주니까. 참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사랑샘 교회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봅시다. 나눠주고 막 그냥 베풀어주고. 먼저 참 우리 김 목사님이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그걸 벌써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벌써 하니까 이 역사가 곧 일어날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자기를 확 비워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다.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끌려가게 됐어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내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꾸 베풀어 주면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내가 물질에 채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모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오늘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요. 그러니까 영의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요, 율법의 교회에서는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그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영의 교회가 아니라 이단 교회들은 율법의 교회에서도 핍박받고 세상에서도 핍박받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왜? 영의 교회는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까? 영혼을 치료해주고 베풀어 주니까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더 걱정합니다. 예수의 생명만 되면. 근데 예수의 생명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말해 보면 부모는 10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지만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만 되면 우리 주님이 더 걱정하신다니까요. 응?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다 그냥 더 줄까? 더 세워줄까? 더 크게 쓸까? 주님이 더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이 됩시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지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걱정은 좀 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도 걱정한다니까요. 잘 있는지 어쩐지. 저희도 지금 둘째하고 셋째가 지금 경기도에 가 살고 있고 큰애만 같이 있는데 둘째 녀석은 통 전화를 안 합니다. 그래 이름이 잘 있는지 어쩐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딸내미는 그래도 저 엄마 아빠 걱정한다고 전화를 자주 줍니다. 그러니까 걔를 통해서 야, 네 작은 오빠 좀 자주 좀 연락 좀 취해라. 자주 연락한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끼리 연락을 하는데 부모한테는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더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도 당신의 생명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피로 산 생명을 사랑합니다. 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몸 바쳐서 충성하는 자를 사랑함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요.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 받되 성령을 일곱 영으로 강하게 받자는 겁니다. 성령 받되 충만히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능력 받고 나가서 전도하니 표적과 이적을 주신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고 성도가 은혜를 받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스라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심 같이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더하게 하사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